바울의 로마 압송이 결정된 이후에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의 관할 아래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시돈에 잠시 머물렀는데 거기서 율리오는 이제 바울에게 배려를 해줘서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로부터 보살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몰랐죠? 처음 듣는 얘기죠? 이후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이제 루기아의 무라에 이르렀고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이제 배로 갈아타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맞바람 때문에 이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살몬의 앞바다에 이르게 되고 이제 라세아와 미항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곳에 미항에서 머무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서 결국에는 베닉스로 가려고 했어요. 같은 섬 안에 있는 약간 북서 방향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가려고 강행을 하는 중에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을 만나게 되면서 이 배가 점점점 서쪽으로 계속해서 표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밤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니 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라. 아마 내일이면 어떤 육지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2주의 시간이 흘렀고 너무나도 배고픈 상황에 있었는데 바울이 남아 있었던 이 빵 조각 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그 사람들에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먹게 되었는데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려 276명이나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은 다 배 밖에 버려야 할 만큼 많은 음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곳으로 향하는데 이제 배가 중간에 파선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그 육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몰타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추위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줍는 중에 뱀에게 물리게 되었고 이제 섬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의의 여신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이구나, 살인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죽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 섬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섬의 추장이었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게 되었고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였었던 사람이 이제 병상 중에 있으니까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가 병에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섬에서 3달을 보내면서 겨울을 지냈고요. 이제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름의 배를 타고 수라구사, 지도에는 사라쿠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입항하여 3일간 머무르고 그리고 레기온에서 하루 보내고 이제 보디올에 이르러 결국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이르러서 이제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몇 사람들은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가택구금을 당하게 되면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제 사도행전의 끝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로마 행이 결정되고 나서 이 총독은요,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이 바울과 여러 죄수들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들을 로마에 무사히 데려가야 할 책임을 지고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리오는 시돈에 갔을 때에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친구들로부터 보살핌을 얻도록 해주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관리자로서 그에게 그냥 배려를 해줬을 뿐이지 그를 뭔가 특별한 인물로 생각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율리오의 눈에는 이 바울은 그냥 죄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이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을 때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었던 이유도 율리오의 눈에 볼 때에는 그가 그저
죄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베닉스로 향하려다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이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율리오의 생각에는 조금씩 아마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경고했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렇게 배 안에서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던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 남지 않았었던 그 빵 조각 하나로 이 276명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을 그들에게 베푸는 그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율리오가 볼 때는 뭔가 바울에 대한 그 입장이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몰타섬 사람들의 시선도 율리오와 비슷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여겼냐면 살인자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뱀에 물렸기 때문인데 아마도 몰타섬 사람들은 이 뱀에 물리는 것을 어떤 저주로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의의 여신이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뱀에 물리게 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짓을 벌였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는 죄인이라고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죽을 줄만 알았었던 그 바울이 죽기는커녕 아무 일도 있지 않자 그들의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 바울이 살인자로 보였다가 이제는 시인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장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의 시선은 더 바뀌게 되었겠죠. 또 정작 바울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의 본인의 태도는요, 이 두 사람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로마로 가는 것이 자기 사역의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이 환난이라기보다는 사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가 표류하게 되었을 때에도, 뱀에 물렸을 때에도, 그리고 목적지로 향하는 그 길이 쉽지 않았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는 조금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로마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사실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누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변호를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고 이런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고 무너지기 쉬울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고난이 몰아닥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로 향하는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계속해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좌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명을 계속해서 그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에도,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가서도 너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고, 또 뱀에 물렸을 때에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수로 여기든 말든,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든 말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바울의 모습은 죄수의 모습, 살인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사명자였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를 향하는 바울의 모습은요, 보는 시선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여요. 여러 죄수들을 이끌고 갔었던 이 율리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는 그저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섬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살인자로 보였어요. 바울의 로마행은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로 보였어요.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나는 전도의 여정이었고, 하나님께도 자기 뜻을 따라 로마로 향하는 사명자로 보였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사실 환난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억울하고 힘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길일 뿐이고, 사명을 위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 백성을 그냥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전혀 지켜보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백성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겨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되려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섭리와 계획을 믿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그 고난을 대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된 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위해 고난을 당했다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 때문에 더 단단해졌을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는 순간부터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바울의 전생애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그가 죽기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고통스럽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더 단단해졌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고, 내가 오히려 죽든 살든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내 인생이 고난스럽게 느껴진다? 그 말은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사명을 바라보고 로마를 바라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고난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여정이 고난스럽게 여겨지지 않고 고난의 폭풍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게 돼요. 사명을 따르면 고난이 아닌 게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살다 보니까 자꾸 별거 아닌 것도 고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버겁다, 그만하고 싶다, 고통스럽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운동하는 사람에게 근육통은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아, 맛있다. 오늘 근육 많이 먹었다. 근데 노동하는 사람에게 근육통은요, 고통이에요. 사명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요, 즐거움이에요. 감사함이에요. 기쁨이에요.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이 다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고난스럽습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감사함입니까? 고통입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 속에서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